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입니다. 45장 4절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사야서 44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회복 선포와 다시 한번 우상의 허망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작정된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그분을 향한 신뢰와 인내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난 그분께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된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44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작정된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방법은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했으므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1절에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면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분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지 이런 불확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 21절에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기 전부터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22절에 돌아오라 명령하십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이미 구속하였으니, 즉 용서하고 해결하였으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속의 원어의 뜻은 이미 우리들의 값이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용서를 강조하고 그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과 모든 만물들은 기뻐 찬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용서와 동시에 회복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그분의 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44장 24절서부터 45장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방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1대 왕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나누자면 바벨론은 중앙 통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인재들이나 군력들을 바벨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유능한 인재들이 바벨론 나라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페르시아는 막강한 나라가 되어 기원전 539년도에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페르시아의 군대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달리 중앙 통치 체제가 아니라 지방 통치 체제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을 따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포로들을 각자의 나라로 돌려보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정치적 방향까지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4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유일성, 즉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세상의 헛된 지식들을 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있을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용할 고레스 왕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우선 27절에 기품에 대해서는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벨론의 무너짐을 상징함과 동시에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홍해바다를 걷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경배했던 왕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용하시며 앞으로 오실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종 또는 목자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나의 목자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고레스 왕에 대해 더 설명을 붙이십니다. 1절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 왕들 중에서 기름을 부음받은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도와주심으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2절에서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를 지명하여 사용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싸우지 않고 바벨론을 무혈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법적 배경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그리고 빛과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정도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용서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미 작정하신 용서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시작과 그 과정을 이 땅에서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꾸준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앞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회복을 시작하신 우리 삶에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